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큰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바울은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성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밖을 돌아다닐 때에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담고 있죠. 이 당시에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가치가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죠. 5절에 보면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성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이것의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죠. 한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 위에 권위를 가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그런 관례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새롭게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 관례가 이 성경과 과연 맞아떨어지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두건을 쓰는 것을 이 바울은 성경을 설명하면서 진리와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맞을 때에 그 관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관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관례들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두건을 쓰는 것과 같은 관례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례들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잘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관례는 관례라는 겁니다. 관례는 그 시대에서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세상의 관례라고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에도 참 좋은 관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말씀의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통을 이 때로는 가르침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이 바울은 말씀과 또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례는 보통 한 세대에서 대부분 끝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례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안에서 보통 끝납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 세대를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면은 또 그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례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전통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관례가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방금 앞에서 지키라고 말하며 가르쳤던 이 여성이 두건을 쓰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관례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그때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시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여성이 머리에 못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깎으면은 그것이 수치와 불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멋일 수도 있는 것이죠. 머리를 짧게 커트하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머리를 민 그런 여성을 보고 멋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은 이 관례는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전통은 또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날은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성찬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여성이 두건을 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그러나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렬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쓸 때 늘 사용하였던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이 결론은 11절과 12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같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어느 시대에 그러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전통은 진리를 근거로 합니다. 만약에 11절, 12절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대의 그런 시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 관례와 전통의 경계선이 참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많은 일들이 이 전통과 관례에 대한 그런 혼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때로는 무엇을 안 지켜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관습이나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마음이기는 합니다.
싸운다는 것은 최소한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례로 관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전통과 관례의 관습의 경계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전통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은 이 관습과 관례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관례를 전통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면은 이 관습과 관례는 바뀝니다. 교회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관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교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과 이 관례를 혼동하지 않고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확실한 그러한 선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또 이 성경이 가치관으로 어떤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통으로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한다면 또 전 시대를 반영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또 변해가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복이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